아멘. 아름다운 찬양 감사합니다. 2016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언약이 있습니다. 황금어장이 되게 하라. 여러분이 하는 사업, 직장, 있는 곳, 하는 모든 일에 황금어장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고 각인시키고 각인시킨 말씀을 작은 것부터 실천하면 뿌리가 내립니다. 말씀의 뿌리에는 열매가 열리죠. 그러면 하나님 말씀의 능력이 내 삶 속에 체험되어집니다. 그럼 체질이 되어버립니다. 복음 체질되면 황금어장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8월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언약은요, 하나님의 절대 목표. 하나님 절대 목표가 뭘까요? 복음 각인입니다. 왜 복음 각인시켜야 됩니까? 인간의 주인 인간이요. 그래서 복음 각인시켜야 됩니다. 그 인간이 완벽하면 되는데 그 인간이 귀신을 이길 수가 없어요. 사단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복음으로 각인시켜야 돼요. 뭔가 모르게 오래된 것에 잡혀 있습니다. 그리고 종교가 주인입니다. 사단이 계속 섞고 있죠. 하나님 절대 목표는 기도 뿌리입니다. 기도로 뿌리가 내려져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다 병들어 있어요. 영적 치유하려면 기도밖에 없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에게 제자리 아무리도 안 나가요. 예수님께서 와서 얘기합니다. 고쳐달라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한마디 하니까 나가요. 예수님이 왜 우리는 못 내쫓습니까? 그랬더니 기도 외에는 이런 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기도 뿌리. 하나님 절대 목표는요, 전도 체질입니다. 전도 체질. 왜 전도가 체질로 되어야 됩니까? 전도가 재앙 많은 길이기 때문에요. 전도 속에 하나님의 약속이 들어있기 때문에요. 전도자의 기본적인 삶을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이 전도밖에 없습니다. 전도. 지난주에는요, 바락의 믿음입니다. 바락의 믿음. 바락이 살던 시대에도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는 시대예요. 하나님 앞에 악을 행했다는 말은 무슨 말인가? 그 악을 행했던 말은 두 가지요. 우상숭배 그리고 언약 전달을 방해하는 것. 두 가지. 그때 바락이 부름받습니다. 부름받는데 조건이 있어요. 부름받고 사명까지 받는데 네가 같이 가야 되겠다. 득보를 하려고 했어요. 사람을 의지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거든요. 사람을 의지하면 결국은 실패합니다. 나중에는 영광을 빼앗겨 버립니다. 영광. 왜 자세히 안 쓰고 그렇게 빨리빨리 지나갑니까? 계속 했기 때문에요. 그리고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미션이 있습니다. 미션. 집에 가서 꼭 해야 됩니다. 이건. 오늘 성경 넉 장을 같이 설교하려고 합니다. 사사기 13장 1절부터 16장까지요. 그러려면 읽는데도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래서 중간중간 읽을 텐데 만약 이해가 다 안 가면 집에 가서 꼭 한번 읽어보세요. 한 번 꼭 읽는 게 그게 미션입니다. 나실인 삼손. 나시란 말은요, 세상에 나오면서부터 하나님께 드려진 자다, 바쳐진 자다, 그런 뜻이죠.
나실인 삼손의 출생이요. 출생. 삼손이 태어난 시대는 어떤 시대냐? 하나님 옆에 악을 행하던 시대요. 13장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여러분, 이 사사기 13장 찾으세요. 사사기 13장 구약성경입니다. 구약성경 384쪽.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384쪽입니다. (13장 1절) 같이 한 절만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시니라 그랬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호와 앞에 악을 행했다. 악은 우상숭배요. 왜 우상숭배합니까? 사람들은 배부로 등뜻하면 딴짓해요. 그래서 부자가 예수 잘 믿는 건 굉장히 귀한 일입니다. 부자는 잘 안 믿어요. 그러니까 부자가 나서에 비해서 부자가 안 믿잖아요. 왜 안 믿을까요? 돈 의지하기 때문에요. 돈 의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상숭배, 악을 행한 결과 40년 동안이나 블레셋의 손에 있었습니다. 그때에 삼손이 출생하는데 삼손이 부모의 언약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2절부터요 23절까지요. 먼저 2절부터 5절 읽어봅시다. 2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소라 땅에 단지파의 가족 중에 마노아라는 이름하는 자가 있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의 여인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본래 임신하지 못하였으므로 출산하지 못하였으나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러므로 너는 삼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지니라.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시니라. 부모의 언약입니다. 먼저 어머니가 언약받죠. 어머니. 예, 어린아이 렘넌트들에게는, 어린아이들한테는 어머니가 항상 가까이 있으니까요. 어머니가 언약을 받습니다. 무슨 언약이요? 아들 주겠다. 독주 마시죠. 포도주 마시지 말라. 그리고 부정한 걸 먹지 말라. 그리고 그의 아들을 주면 그의 머리에 삭도되지 말라. 그런데 그 얘기를 남편이 있을 때 한 게 아니라 혼자 있을 때, 부인 혼자 있을 때 했어요. 그의 삼손 아버지 기도요. 우리 8절 한번 같이 봅시다. 삼손 아버지 마노아가 그 얘기를 듣고서 하나님 기도합니다. 뭐라고 기도합니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마노아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주여 구하옵나니 주께서 보내셨던 하나님의 사람을 우리에게 다시 오게 하사 우리가 그 낳을 아이에게 어떻게 행할지를 우리에게 가르치게 하소서 하니 마노아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 다음에 언약을 확인하죠. 마노아의 기도가 응답돼서 언약을 확인합니다. (18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13장 18절부터 20절까지 18절부터 20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기묘라 하니라. 이에 마노아가 염소 새끼와 소재물을 가지고 바위에서 여호와께 드리매 이적이 나타난지라. 마노아가 안을 본즉 불꽃이 제단으로부터 하늘로 올라가는 동시에 여호와의 사자가 제단 불꽃에 휩싸여 올라간지라. 마노아가 그의 아내가 그것을 보고 그의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니라 그랬습니다.
17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마노아가 또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당신 이름이 무엇이니까? 당신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에 우리가 당신을 존귀 여기다 하니라. 이제 기도해서 왔어요. 왔는데 와서 묻습니다. 당신 이름이 뭡니까? 그랬더니 뭐라 그럽니까? 기묘자라 그러면 기묘자. 기묘자가 누군지 아세요? 우리 성경 한번 찾아봅시다. 구약 성경 이사야서 9장 6절입니다. 이사야서 9장 6절.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구약 성경 977쪽입니다. 977쪽.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같이 읽어야 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이름을 어깨에 정서를 맺고 그의 이름을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평강의 왕이 누군지 아세요? 그리스도요. 그리스도의 언약을 잡습니다. 그리스도가 누굽니까? 그리스도의 이름의 뜻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는 뜻입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구약시대 때요. 세 사람의 기름을 부어주는데 첫째는 선지자요. 하나님 만나는 길을 알려주는 선지자. 그 선지자의 직분을 감당하기 전에 먼저 기름 부어줍니다. 두 번째는 제사장이요. 제사장 직분을 하기 전에 기름 부어줍니다. 그 다음에 왕입니다. 왕이 되기 전에 기름 부음을 넣었죠. 그런데 이 선지자, 제사장, 왕은 그림자에 불과해요. 이 세 가지를 완벽하게 행하실 분이 오셔야 되는데 그분이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그 이름의 뜻이 그리스도입니다. 근데 오늘 보니까 한 아이가 낳았는데 그 아이는 모사라, 기묘자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다. 누구요? 그리스도를 말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언약을 잡았습니다. 그리스도의 언약. 하나님 만나는 길 대신 참 그리스도, 참 선자 그리스도. 죄 때문에 재앙을 계속 받아야 했는데 재앙에서 해방시키신 참 제사장 그리스도. 사주팔전망을 담은 마귀의 권세를 꺾으신 참 왕 그리스도. 그분이 오셔야 되는데 그분이 오셨습니다. 그런데 사사시대 때 삼손의 아버지 마노아가 이 언약을 잡았어요. 태영아의 중요성. 태영아의 중요성은 말할 필요도 없죠. 너무 중요합니다. 24절, 25절 다시 사사기 13장으로 넘어갑니다. 13장 24절, 25절입니다. 두 절 같이 읽겠습니다. 두 절. 그 여인이 아들을 낳음에 그 이름을 삼손이라 하니라. 이 아이가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더니 소로와 에스다올 사이 마하네단에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셨더라 그랬어요. 삼손이 출생합니다. 그리고 여호와가 복을 주세요. 그리고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자녀 주셨죠? 그런데 어떻게 키우셨습니까? 밥 먹이고 옷 입히고 그러셨습니까? 잘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질문해야 돼요. 지금도 듣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이 아이를 어떻게 길러야 됩니까? 하고 질문해야 돼요. 누가 그런 질문했죠? 마노아가요. 마노아. 우리 읽었습니다. 또 봅시다. 8절. 13장 8절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마노아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주여 구하옵나니 주께서 보내셨던 하나님의 사람을 우리에게 다시 오게 하사 우리가 그 낳을 아이에게 어떻게 행할지를 우리에게 가르치게 하소하니. 어떻게 할지 모르니까 다시
가르치게 해달라고 그 사자 보내달라고 합니다. 12절 봅시다. 12절 같이 읽습니다. 마노아가 이르되 이제 당신이 말씀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아이를 어떻게 기르며 우리가 그에게 어떻게 행하리까? 밥 먹이고 옷 입히고 학교 보내는 건 다 해요. 근데 진짜 애기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 이 질문을 해야 됩니다. 늘. 태영 어떻게 해야 되냐? 전 지금도 자부하는 게 있습니다. 자부심을 갖는 게 있는데 우리나라 세계 어느 교회에서도 잘 하지 않는 거 제가 하고 있거든요. 그게 뭔지 아세요? 유아교실이요. 이 시간에 제가 규정을 만 2세 이상이라고 했는데 만 2세 이하, 만 2세 이상. 그런데 아직도 2살 넘었는데 데리고 들어와서 앉아서 예배드리는 사람은 목사 말을 잘 안 듣는 거죠. 애가 울어요. 그래 뛰어나보세요. 몇 번만 떨어지면 안 울어요. 가서 예배 잘 드려요. 뭐 그렇게 따로 복음 전하는 교회가 없을 거예요. 될 수 있는 대로 1살 돌 지나면 갖다 맡겨보세요. 그럼 조금 이따 선생님들이 데리고 올라올 거예요. 또 갖다 맡기고. 여러분 아이들 데리고 와서 같이 예배드리면 예배 됩니까? 안 되잖아요. 두 가지 장점이 있어요. 엄마 아빠가 가장 중요한 시기거든요. 말씀드려야 되는데 아이의 신경이 있어서 잘 놀아도 자꾸 쳐다봐요. 말씀 못 들어요. 갖다 딱 맡기고. 그런데 가면은 또래 아이들하고 같이 똑같이 예배드려요. 처음엔 울고 엄마 책 그래요. 근데 몇 번 하다 보면 안 해요. 사실은 어린 아이들 데리고 와서 같이 예배드리는 건 좋은 것 같은데 안 좋아요. 근데 계속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느냐? 그럼 부모의 관계가 좀 그렇죠. 그래서 한 달에 한 번 전 교인이 같이 모여서 예배드립니다. 어린 아이들까지요. 그랬더니 어떤 사람은 그날 처음 왔었는데 왜 이 교회는 이렇게 소란스러우냐? 그러고 딴 교회로 갔더라고요. 속는 방법도 여러 가지죠. 근데 태영아 교회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렸을 때 아이 속에 복음 심는다는 그만큼 중요한 게 없어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삼손.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삼손. 먼저 삼손이 하나님 뜻을 행하기 위해서 결혼을 합니다. 결혼. 14장 1절로 4절. 다 읽었으면 좋겠는데 우리 4절 한 절만 읽겠습니다. 14장 4절 한 절만 읽습니다. 그때에 블레 사람이 이스라엘 다신 때에 까닭에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 사람을 치려하였으나 그의 부모는 이 일을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 알지 못하였더라. 삼손이 블레슨 여자에게 장가든다 그래요. 그러니까 엄마 아빠가 막아요. 왜 이스라엘 사람들 네 형제 중에 여자가 없냐? 왜 그러냐? 근데 말하지 않고 계속 고집부려요. 그래서 결혼을 합니다. 근데 그게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걸 그 부모는 몰랐어요. 결혼을 했는데 결혼하면 블레셋 습관에 그 친구들 30명을 데려다가 같이 놀게 해요. 일주일 동안. 그런데 삼손이 결혼하고서 그 30명을 통해서 블레셋을 치려고 30명의 수수께끼를 냅니다. 근데 수수께끼 냈기 전에요. 그 여자 집에 내려갈 적에 내려가는데 사자가 달려들어요. 삼손이 사자를 찢어 죽였어요. 죽이고 팽개쳐 놓고 갔다가 오다 보니까 죽은 사자의 시체에 벌들이 있어요. 벌들. 가만히 있으니까 거기에 집을 짓고 꿀을 따들었어요. 삼손이
그 꿀을 떠서 먹고 가지고 와서 부모에게 주면서 얘기하지 않았어요. 근데 삼손이 무슨 수수께끼를 했느냐? 가장 강한 것에서 단 것이 나왔다. 뭔지 아냐? 물어봤어요. 근데 그걸 맞출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삼손이 자기가 만들어낸 수수께끼이기 때문에 맞출 사람이 없어요. 삼손만 체험한 일이기 때문에. 온 60벌, 배우 30벌과 겉옷 30벌, 60벌 주기로 약속을 하고 맞추면, 못 맞추면 대신 너희들이 날 줘야 된다. 그런데 수수께끼를 냈는데 이 사람들이 못 푸니까 강압적으로 컨닝을 해요. 삼손의 아내 되는 사람을 가서 공갈 칩니다. 너 신랑이 다 발아내라.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네 집 불살할 것이다. 우리 재산을 뺏으려고 네가 불렀냐? 그러면서 강압적으로 해요. 그래서 삼손의 아내가 계속 울면서 얘기하니까 알려줘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맞췄어요. 뭐라고 맞췄냐? 꿀보다 더 단 게 어디 있겠냐? 사자보다 더 강한 게 어디 있겠냐? 그러니까 삼손의 아내가 내가 내 암송아지를 밭갈지 않았으면 못 맞췄을 것이다. 근데 내 아내를 통해 너희들이 맞췄잖냐? 그리고 나가서 블레 사람 30명을 쳐 죽이고 그리고 배우 30벌과 겉옷 30벌을 갖다가 던져주고 화가 나가지고 마누라는 놔두고 그냥 갑니다. 집으로. 그 내용입니다. 강압적으로 컨닝하고 그러니까 삼손의 장인이 삼손의 아내를 다른 데 시집 보내요. 그 친구에게요. 잘 됐죠, 이제. 삼손이 와서 공격할 기회를 만들었죠. 삼손이 나중에 염소 새끼 하나를 가지고 와서 내 아내에게 들어가겠다 그래요. 근데 벌써 시집 보냈는데요. 그러니까 그 장인이 말하면 네 아내보다 네 아내 동생이 더 이쁘다. 그러니까 내가 네 아내 동생을 줄 테니까 네 아내 동생을 취해라. 그때 삼손이 공격합니다. 그냥 무조건 공격하는 게 아니라 다 이유가 있죠. 삼손의 공격. 삼손이 공격하는데 15장 1절 6절입니다. 아내에게 들어가겠다니까 아내가 시가스니까 못 들어가니까 처제 주겠다 그래. 처제. 그 삼손이 거절합니다. 아내가 시간 걸 알고 여우 300마리를 붙들어다가 여우 꼬리끼리 서로 붙잡아가지고 회를 갈아요. 회. 그 회에다 불을 붙여가지고 농장으로 몰아들여요. 블레 사람들이 농장. 그러니까 여우 300마리니까 얼마나 잘 타겠어요. 감람나무, 추수해야 되는 거 추수한 거 싹 다 타버립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누가 그랬냐? 블레 사람들이 물어봐요. 그러니까 딥나 사람 삼손의 장인이 삼손의 아내를 뺏어 다른 사람을 주니까 삼손이라는 사람이 와서 그랬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올라가가지고 삼손의 처와 그 장인을 불살라버려요. 다 죽여버립니다. 그 집까지요. 처가를 불살라요. 그러니까 잘 됐죠. 삼손에게. 뭐가 잘 돼요? 처가의 원수를 갚을 좋은 기회 아니야. 처가의 원수를 갚을 좋은 기회. 그래서 원수 갚는 일을 합니다. 15장 7절부터 20절까지요. 기회가 왔습니다. 근데 기회가 온 게 아니라 삼손이 기회를 만들었어요. 그렇게 하려고 처음부터 결혼했으니까. 그것도 하나님 계획이에요. 그래서 기회가 와서 이제 공격을 합니다. 블레 사람들을 가서 쳐 죽입니다. 몇 명을 죽였는지 몰라요. 특별히 8절 보시죠. 8절. 15장 8절입니다. 15장 8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블레셋 사람들이 정강이와 넓적다리를 크게 쳐서 죽이고 내려가서 에담 바위 틈에 머물렀더라 그랬어요. 아마 불 지른 사람 죽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죽임당했으니까 가만히 있겠어요.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공격을 하는데 바위 틈에 숨어 있으니까 공격을 못해요. 왜요? 바위 틈이니까 몇 명이나 들어가겠어요, 한꺼번에. 뭐 기껏 한 10명 들어가겠죠. 들어가면 삼손한테 당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군대를 몰고 와서 이스라엘을 공격해요. 이스라엘이 사자 나와가지고 우리가 잘 너희를 공격하고 셋도 다 하네 그러는데 왜 그러냐? 그러니까 삼손 때문이다. 그러니까 삼손이 우리 블레셋 사람을 죽여서 그렇다. 그럼 어떻게 하면 공격하지 않으려니까 삼손을 잡아서 묶어가지고 우리 앞에 대기하면 된다. 그래서 이스라엘 군인 3,000명이 가요. 가가지고 그 바위 틈에 가서 삼손 보고 그래요. 나오라고. 그러니까 안 나간다 그래요. 너 때문에 이스라엘 전체가 망하게 생겼다, 전쟁에. 그러니까 나와라. 그럼 약속 하나만 하면 안 나가겠다 그래요. 무슨 약속이냐? 너희들이 나를 공격하지 않겠다고 약속만 하면 나가겠다. 그러니까 널 공격은 하지 않는데 대신 넌 밧줄로 묶어서 블레셋 사람들 앞에다가 세울 것이다. 그러니까 그럼 내가 나갈게. 그러고 나가요. 그 밧줄로 꽁꽁 묶어서 갖다가 세워놨는데 나가서 서자마자 힘을 쓰니까 밧줄이요. 불탄 삼실. 불탄 삼실이 얼마나 잘 끊어질까요? 그건 불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끊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끊어졌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공격을 합니다. 블레셋 사람들을 쳐 죽이는데 15장 15절 20절로 보니까 나귀 턱뼈 하나로 1,000명을 죽였다 그랬어요. 1,000명을 죽였습니다. 근데 이렇게 하는 게 쓰임받는 사람도 약점이 있어요. 단점. 삼손은 어디 약한가 하면 정에 약해요. 정. (16장입니다) 삼손이 그렇게 어마어마한 힘, (16장) 1절로 3절까지 보면 나와요. 삼손이 어딜 갔냐면 가사의 기생집에 갔어요. 기생.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알고서 삼손이 지금 가사 기생집에 왔다. 그러니까 잡자. 그래서 딱 포위하고서 새벽녘에 이제 깊이 잠들었으면 잡으려고 그러는데 밤중에 삼손이 일어나가지고 가요. 블레셋 사람들은 죽이려고 매복해 있는데 삼손이 일어나가지고 그냥 가는 게 아니에요. 성문 앞에 가서 성문 문짝을 떼버려요. 성문 기둥을 뽑아요, 기둥. 그리고 이제 성문 기둥만 뽑는 것이 아니라 문 빗장까지 떼어냅니다. 빗장까지 떼어내가지고 다 어깨에다 올려매고 그러고 가요.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매복해서도 공격을 할 수 없어요. 어마어마한 힘을 가지고 있는 삼손을 어떻게 공격하겠습니까? 그런데 삼손이 들릴라라고 하는 여인에게 빠졌어요. 들릴라. 16장 4절로 22절. 들릴라의 사랑에 빠졌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그걸 알아요. 알고 방백들이 올라와가지고요. 삼손의 힘이 어디서 나는지 네가 알아만 주면 우리가 방백 한 사람당 은 1,100개씩 주겠다. 은 1,100개. 방백 몇 명이 올라왔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것도 안 썼으니까. 근데 뭐 2명 이상 올라왔겠죠. 어마어마한 돈을 주고서 그 비밀을 알아내라. 그래서 그 비밀을 알아내기 시작합니다.
방백들이 와서 드릴라를 매수하죠. 드릴라는 얼마나 좋습니까? 어마어마한 재물이 한몫에 생기는데요. 드릴라가 그때부터 작전을 세워요. 여자의 제일 좋은 작전은 뭘까요? 눈물 작전. 여자가 썽을 내고 달려들어서 남편에게 달려드는 건 바보예요. 그럼 이기는 것 같은데 남편은 남자라고 절대 굴복하지 않아요. 눈물 작전을 씁니다. 네가 날 사랑하면 네 힘이 어떻게 나는지 말려다오. 근데 삼손이 그거 알려주면 안 되겠으니까 처음엔 거짓말을 해요. 뭐라고 하느냐? 활을 만들어 줄 있잖아요. 새 활줄. 그럼 나를 꽁꽁 묶으면 내 힘이 없다. 그러니까 드릴라가 이스라엘 군대, 블레셋 군대들을 방 안에 다 숨겨놓고요. 삼손을 깨웁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널 죽이려고 왔다. 그러니까 일어나자마자 새 활줄이 실 끊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못 죽였잖아요. 그 다음날 또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뭐라고 하냐면 새 밧줄로 나를 묶으면 내가 힘이 없다. 근데 새 밧줄을 묶어놔서 또 힘을 거들었어요. 근데 세 번째 머리카락 7가닥을 배틀 날씨를 섞어 짜면 내 힘이 없다. 이제 거의 가까이 왔죠. 삭도되는 거. 머리카락 깎는 건데 머리카락을 날줄에 섞어 짜면 거의 왔습니다. 그래도 삼손이 힘이 약해지지 않으니까 또 울면서 또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마지막엔 솔직하게 털어놓습니다. 난 나신이라서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는데 내 머리카락을 자르면 내 힘이 빠진다. 그걸 알려주고 들라는 돈을 받고요. 결국은 삼손은 죽습니다. 그냥 근데 죽이지 않아요. 삼손한테 블레셋 사람들이 얼마나 당했냐면 너무 많이 당해가지고 잡아다가 눈을 빼요. 양쪽 눈을 다 뺍니다. 눈을 빼고 그리고 삼손을 맷돌 돌리게 만들어요. 맷돌. 큰 맷돌을 돌리게 만들어. 근데 머리카락은 잘라서도 자라기 시작하잖아요. 자라잖아요. 머리카락이 점점 자라요. 근데 다곤신전에서 큰 제사를 한 날이요. 다곤신전에 수천 명이 모여서 제사를 드리는데 아래유축으로 다요. 제사를 하는데 거기서 우리를 그렇게 괴롭히던 삼손을 불러다가 우리 제주 부리게 하자. 그러니까 좋다. 그 삼손 제주 부리는 거 보자. 그리고 제주 부리게 합니다. 근데 삼손을 눈이 멀었으니까 인도하던 소년에게 삼손이 부탁합니다. 이 집을 받치고 있는 기둥이 있을 텐데 그 기둥 옆에 날 좀 세워주라. 그래가지고 그 기둥 옆에 씁니다. 삼손이 다곤신의 영광 돌리는 수모를 겪죠. 수모를 겪고 이제 끌려 나옵니다. 끌려 나와서 삼손이 마지막으로 기도해요. 삼손의 마지막 기도, 요건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28절입니다. 16장 28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6장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삼손이 기도합니다. 기도하고 삼손이 이제 그 건물을 받치고 있는 기둥을 뽑아버려요. 그러니까 그 기둥이 무너지면서 그게 다 돌로 지은 집인데 거기에 모였던 사람이 다 죽었어요.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29절부터 31절까지 한번 봅시다. 삼손이 집을 버틴 두 기둥 가운데 하나는 왼손으로 하나는 오른손으로 끼어 의지하고 삼손이 이르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히매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들과 온 백성이 덮이니
삼손이 죽을 때에 죽인 자가 살아있을 때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그의 형제 아버지 온 집이 내려가서 그의 시체를 가지고 올라가서 소라와 아스달 사이에 그의 아버지 마노아의 장지에 장사하니라. 삼손이 이스라엘 사사로 20년 동안을 지내었더라 그랬습니다. 삼손이 살아있을 때 죽인 자보다 죽을 때 죽인 자가 더 많았다. 그러니까 수십 명을 한꺼번에 죽이는 일이 있었습니다. 나실인 삼손. 이 나실인은 태에서 나오면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자다 그런데 요즘의 나실인은요. 요즘 나실인은 복음을 받고 복음을 전하는 현대의 나실인이요. 따라합시다. 나는 나실인이다. 여러분 하나님께 드려진 자예요. 하나님께 바쳐진 자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축복하시겠습니까? 안 하시겠습니까? 하실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하지 않으면 불법이요. 왜요? 여러분 속에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요. 그리스도의 기묘자의 언약을 담은 삼손이 나신했다면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은 나신이요. 21세기 나신. 그럼 하나님 여러분 축복하실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목사님 난 왜 어렵습니까? 하나님이 분명히 축복하신다는데 하나님 시간표요. 거기에 하나님 계획이 있습니다. 빨리 깨달으면 빨리 끝나요. 못 깨달으면 깨달을 때까지요. 왜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는 자녀이기 때문에. 이 시대에 가장 큰 복을 받은 여러분. 21세기의 나신인 여러분.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결론입니다. 결론. 기묘자를 언약으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기묘자의 언약을 누리는 게 중요합니다. 누림. 여러분 뭐 하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주신 언약 누리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24시. 오늘 아침에 중자 메시지에서 제가 그랬습니다. 세 가지에 집중해야 된다. 세 가지. 사도행전 1장 1절 그리스도에 집중하고, 사도행전 1장 3절 하나님 나라에 집중하고, 1장 8절 성령에 집중하고요. 집중. 그게 24시입니다. 그러면 25시에 응답이 와요. 25시는 인간의 시간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시간인데 인간이 할 수 없는 그런 능력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시겠다. 근데 그 응답은요. 남아있는 게 아니에요. 영원입니다. 영원. 그리스도를 누리는 거예요. 기묘자의 언약을 누리는 것. 두 번째, 렘넌트가 너무 중요해요. 제가 렘넌트 사역을 하면 할수록 렘넌트가 참 중요하다는 걸 계속 느낄 수밖에 없어요. 왜 렘넌트가 중요합니까? 다른 것으로 각인되지 않았어요. 다른 것으로 각인되지 않아서 뭘로요? 복음으로 각인시킬 수 있어요. 그런데요. 다른 것으로 각인되면 각인된 거 뽑아내고 또 각인시키기 되기 때문에 훨씬 어려워요. 근데 안 뽑아져요. 내 후배 목사님이 딸이 시집을 간대요. 근데 작은 딸이 시집을 간대요. 근데 내년에는 큰 딸이 또 시집을 간대요. 뭐 쥐들이 벌어서 하겠지. 그러니까 아니래요. 자기가 다 해줘야 된대요. 돈 엄청 들어갑니다. 그래요. 뭐가 돈 많이 들어가는데, 그러니까. 요즘 뭐, 스마트 TV라는 게 있다면서요? 스마트 TV. 그거 하나가 뭐 300몇만 원 넘는데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그 얘기 딱 듣는 순간, 그거 사주지 마라. 왜요?
나는 우리 교회에 나한테 결혼하겠다고 하는 사람들한테 혼수 제1항 뭐게 뺄 것, TV. 혼수는 절대 TV 사가지고 하지 마라. 그게 무슨 장식이냐? 요즘 젊은 사람들이 인터넷, TV, 컴퓨터 사가지고 할 수 있는 거 다 해요. 보고 싶은 거 다 봐요. TV에서 안능까지 찾아보더라고요. 그럼 뭐가 필요해요? 그게 바로 네 손주, 손주들 다 망치는 일이다. 애들 잘 때 보면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애들 잘 때 60만 돼서 영혼도 자는 줄 아세요? 영혼은 안 자요. 거기서 나오는 그걸로 애들 다 망칩니다. 복음 각인. 다른 것으로 각인되기 전에 복음으로 각인시키기 때문에 복음 각인. 다른 것으로 각인되지 않아서 너무 중요해요. 복음 뿌리. 복음으로 뿌리낼 수 있는 기이기 때문에요. 그 다음에 복음 체질. 체질을 만들어놔야 돼요. 복음 체질. 그래서 냄새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꼭 질문해 보세요. 하나님, 이 아이를 어떻게 기르리까? 반만이 먹이고 좋은 옷 입히고 좋은 학교 보내고 그러라고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거 바울 사도가 있는 다 배설물이다. 더 중요한 건 복음으로 확립시켜라. 근데 요즘 엄마들이 잘 모르나 봐요. 엄마들이 아이를 데리고 앉아서 예배 잘 하지 않으면요. 그 아이가 봅니다. 보면서. 아, 예배 대충 해도 되는구나. 알아요. 예배 성공할 수 있도록 승리할 수 있도록 제대로 잘 해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약점을 보완하십시오. 약점. 불신자들은 뭐라 하냐면 약점 다 보완해가지고 장점 가지고 어떻게 세상 정복하냐? 그러니까 약점은 놔두고 장점만 살려라. 그러죠. 근데 아니요. 사단이 틈탈 수 있는 약점은 다 막아버려야 돼요. 사람들 사단이 틈탈 수 있는 약점 놔두고요. 장점 가지고 성공했는데 사단이 그 약점을 타고 들어오면 한순간에 다 무너져 버립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로 9절에 보면 너희 대적 마귀가 두루다니며 우는 사조같이 3일자를 찾느니라 그러면서 너희 대적 마귀 9절에서는 뭐라고 얘기해요? 그를 대적하라 그래요. 누구를요? 너희 대적, 마귀를 대적하라. 근데 마귀를 대적해야 될 마귀가 있고 마귀에서 피해야 될 마귀가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다른 마귀는 다 대적해도 되는데 음란 마귀는 대적하면 안 돼요. 음란 마귀는 그 자리에서 빨리 도망가는 게 제일 수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졌다고 도망가는 게 아니라 그 자리를 피하라 말입니다. 내가 이 얘기를 하냐? 믿음이 좋은 전사가요. 전사 때 청량리 588에가 전도하겠다. 그러고 갔어요. 갔는데 거기 있는 아가씨들이 여기 우리가 전도한 전도사야? 그래서 10여 명이 달라들어가지고 밥을 끌고 들어갔어요. 몇 시간을 가둬놓고서 계속 유혹을 한 거예요. 넘어와요, 안 넘어와요? 결국은 신학도 못 다녔어요. 그거 당하고서요. 다른 마귀는 다 대적해도 돼요. 그런데 이 없는 마귀는 피하는 게 최고 상수예요. 여러분 약점이 있으면 약점을 보완하세요. 근데 그걸 보완하려고 계속 그 보완하려고 애쓸 거 없어요. 사모를 제대로 하기 시작하면 자동적으로 보완되어져요. 참 감사한 게 요즘 우리 성도들이요. 사모를 착실히 잘하고 있고 그리고 본인들끼리 누가 하라고 하지도 않는데 모여서 성경 암송하고 있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 한 주간 동안 어떻게 응답했나 포럼하고 있고
보통 교회들은요, 만나면 지난 주간에 있었던 얘기, 세상 얘기, 남 험담, 남 병 보는 거, 그걸로 세월 시간 보내는데, 그러지 않고 말씀 포럼 만나는 게 너무 감사한 거죠.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배가 되겠구나.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시면요, 여러분 가정, 개인, 자녀들에게 역사하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역사와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신 삼손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들었습니다. 내가 21세기 나신임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데에 부정함이 없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분씩 프로만한 시간 갖도록 합니다.